스바냐서를 우리가 묵상을 마치고 야고보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스바냐서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유다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입니다. 전심으로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은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죠. 유대 백성들. 좀 더 넓히면 이미 망하고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더 넓히면 오늘 구원받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들 다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심으로 기뻐해라.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 상황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패망했습니다. 진멸당했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비슷한 상황에서 내리막길로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첫 메시지는 1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것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진멸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쭉 15절부터 20절까지 밝히는데 먼저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계속해서 16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먼저 16절 17절을 보시면 그날에 사람이 사람이는 조그마한 글씨체로 되어 있죠. 원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날에 말씀이 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기뻐한다는 말은 춤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 점잖하게 번역을 한다고 기뻐한다라고 되는데 원래 뜻은 기뻐서 날뛴다는 뜻입니다. 날뛴다. 춤춘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18절로 20절까지도 계속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내게 속한 자라. 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절기가 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다 이방에 쫓겨 나그네가 되고 포로가 돼 있으니 절기를 기억하면서 슬퍼하는 자들. 여러분 저 고향을 떠난 사람이 옛날 고향 못 가는 사람들 들어누워서 소주잔 기울이면서 불효자는 웁니다. 그런 노래 같은 거 불렀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으리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이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돌이킴으로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너희를 괴롭히던 자들을 내가 다 제거할 것이며 너희를 돌이킬 때에 너희들이 천하 만민에게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원래 뭐 하던 자들입니까? 손가락질을 당했던 가십거리가 되었던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열국 가운데서 칭찬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 여호와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날 여호와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즐거이 부르며 춤추시게 될 것이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간 것도 모르고 춤추다가 미갈에게 조롱을 당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하나님이 자기 체면을 잃어버리고 좀 민망할 정도로 주님이 기뻐서 춤추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대간절 구원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익히지 못해 춤추시는가? 그 돌이킴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인가? 스바냐는 이에 대해서, 이 구원과 돌이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바냐서를 앞에만 읽다가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야, 너무 이거 참 힘든다,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 스바냐서는 뒤에 오늘 이 본문, 이 뒤에 부분에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날 춤추시는지, 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열국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먼저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 10절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으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치게 될 것이다. 그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구원하시는 날, 주님이 그 백성들을 돌이키시는 날. 누가입니까? 내가 스바냐서의 특징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이, 예물을 들고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내가 다 그렇게 할 것이다. 자기 스스로 해놓고 자기가 너무 기뻐서 춤추시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천하 만국 중에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스바냐서를 읽으면서 오늘 집에 가서 혹시 시간 나시면 내가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라고 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사람들의 입술이 깨끗하게 되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이 말은 전심으로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돌이킴인데 이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이 춤추시는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일에 하나님이 내 백성들이 돌아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이 춤추시나 말이죠. 이걸 알려면 여러분 앞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1장 6절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원래 백성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3장 2절 가셔가지고 또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반복해서 언급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하도다. 이게 그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여호와를 따르지도 찾지도 않던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행복해서 주님 없어도 될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거는 꼭 같습니다.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잖아요. 기력이 빠지잖아요. 오늘 그런 표현들이 스바냐 시대 때도 있었어요. 손을 늘어뜨릴 때 이 말은 손에 힘이 없어서 기력이 빠져가지고 의욕이 없다는 뜻입니다. 누워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내일이 불안해서 오늘 밤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 책상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1장 4절 5절에 보시면 바알, 그말림, 말감,
몰렉이죠, 몰렉. 아스타롯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훨씬 더 커 보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더 위로가 됐기 때문에 심지어 이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지붕에 올라가서는 누굴 찾습니까? 뭘 찾습니까? 별들을 찾습니다. 별 가지고 점치는 걸 말합니다. 점치는 거. 요즘 말로 하면 타로. 보니까 사주관상 이제 이름이 바뀌었대. 타로. 타로 본다고 뭐죠? 타로가 뭔지 어디서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보니까 타로 많습니다. 거기 찾아가느라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날 그들이 깨끗한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멀리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한 가지로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춤추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실까요? 11절, 3장 11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왜 주님이 춤추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다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날 주님이 구원하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만하여 자랑하던 사람이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랑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이다. 교만하던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사람들 속에 교만이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교만한 사람 몇몇 사람이 없어지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들 속에 교만이 없어지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는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만이 없어지는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춤추시는데 그거 없어지는 게 뭐 이렇게 좋아서 주님이 자기 채통도 잃어버리시고 춤추시나. 교만이 뭔지를 알면은 교만의 폐상을 알면은 이게 하나님이 춤출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열국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만이란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교만 무슨 말입니까? 헬라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성경이 신약에도 교만이 나오고 구약에도 교만이 나오는데 구약의 교만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높아진다. 빛낸다.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헬라에 보면 이 더 재밌게도 누구와 비교해서 더 높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위로 자꾸 평균치보다 더 끌어올리려고 한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다. 이 말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이 교만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교만 때문에. 여러분 저 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 교만의 폐해를 아주 지적한 아주 중요한 말인데 스바냐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하여 이와 같이 황폐하여 덜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어느 도시 이야기입니까?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여러분 아시리아의 수도, 한때 역사를 장악하고 역사의 중심에 섰던 나라, 요 다음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나라가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 나라가 헬라, 그 다음 나라가 로마. 이 역사의 이야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공중에 붕 떠 있는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고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은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는 성. 지금으로 치면은 어디쯤 되겠습니까? 런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블랙시트 바람이 지금은 뭐 그냥 형편없는 도시가 된 것 같고, 뉴욕, 맨하탄, 정말 참 대단한 도시죠. 그런 나라 정도? 아니면 서울? 서울은 뭐 이렇습니까? 근심이 없고, 기쁜 성이고 염려가 없습니까?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풍요롭든지 기쁨이
가득 차고 염려가 없는 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어떤 사유가 생기냐면 어떤 생각이 생겼습니까?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다. 자기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자기만 보이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를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나라보다 더 뛰어난 나라가 없기 때문에 나만 있고 다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게 뭐가 나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있고 너는 없으면 폭력입니다. 전체주의가 이런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일본이 무엇 때문에 한국을 그렇게 점령하려고 만주까지도 러시아까지도 삼키려고 했습니까? 일본은 우수한 민족이고 개량된 민족이고 한국은 미개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한국을 정복해서 저들을 개량된 민족으로 선진 국가로 만들기 위해 그런 명분으로 36년 동안 이 땅의 주권을 넉탈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뛰어나고 나만 지금은 김정은이가 하는 일이 꼭 같습니다. 당이 주도를 해야 된다. 당이. 일반 백성들은 미개하기 때문에 당이 주도를 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교화하고 그 사람을 꽉 얽어매야 된다. 전체주의입니다. 독재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건 폭력입니다. 지금 우리 문교부라 그럽니까? 교육부입니까? 교육인적자 하도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잘 모르겠어요. 국장 되는 양반이 뭐라 그랬습니까? 민중은 뭐라고요? 개 돼지다. 뭐만 하면 됩니까? 먹을 것만 주면 된다. 그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자기는 똑똑한데 민중을 보니 다 형편없어요. 여러분, 이게 내부자 영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게 언론을 주무르는 사람이 민중은 개돼지입니다. 조금 지나면 막 왕왕왕 지저대다가 조금 지나면 잠잠해지는 것이 이게 민중입니다.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사인 권사님께 제가 부탁을 냈어요. 당신 뭐하냐?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에 병이 들면 이런 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보실까요? 야고보서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이게 바로 언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은 어떻습니까? 말 특징이, 이 혀의 특징이 뭐던가요? 길들여지지를 않아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길들여집니다. 사자도 길들일 수 있고요, 고래도 길들여질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길들여집니다만 인간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혀가 셋이밖에 되지 않은 해지만은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고 역사를 불태우는 끔찍한 고통이 바로 이 혀입니다. 혀. 그런데 이 혀가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이 혀가 왜 이 혀가 이 짓을 하느냐?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자신의 큰 것을 자랑하는 혀가 되어 생의 바퀴를 불태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큰 것을 자랑하는 혀. 그런데 혀가 잘못이 아니고 본성입니다. 본성. 자기를 더 높이 올리고 싶은, 자기를 더 돋보이고 싶은 이 교만의 마음, 뛰어나고 싶은, 남들을 깔아뭉개고 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이 교만의 마음이, 이게 모든 고통의 뿌리입니다. 이게 혀로 온 세상을 불태우고 자기 생의 바퀴를 불태워버립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있죠. 그 찾기 전에 여러분 또 야고보서 우리 3장 14절로 16절까지 보면은 무엇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계속 벌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가 더 지혜로우냐? 누가 더 총명하냐? 지가 더 총명하고 싶고 지혜롭다고 평가를 받고 싶은 욕망, 그 교만의 욕심 때문에 분쟁과 고통이 끊이질라. 역사적 인물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사울이라는 인간을 봅니다. 사울이 어떻게 자기 생을 불태웁니까? 어떻게 자기 생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다윗 죽이려고. 무엇 때문에 그 짓을 합니까? 자기는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용납해야 안 돼요. 죽여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자기가 만만되고 싶은,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교만의 욕심 때문에 타자를 제거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던가요? 스스로 자기 칼을 세워놓고 거기에 엎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바퀴를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다고 경고를, 마지막으로 예고를 하신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주님 말씀하신데도 올라가는 길목에서 서로 싸웁니다. 뭐 가지고 싸웁니까?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웁니다. 누가 오른쪽 왼쪽 앉을 것이냐 가지고 싸웁니다. 주님이 키가 차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셨어요.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십자가 부활을 지고 나면 거꾸로 갈 것이라는 걸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게 교만의 참상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춤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을 보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칭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고 우러러보게 됩니다. 하나 더 보시죠. 12절 13절 3장 12절 13절입니다. 주님이 왜 춤추시는지도 한번 보시죠.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해가 되시죠?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자를 너희들 가운데 남겨놓을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민중 취급을 받고 개, 돼지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보호를 받게 돼요. 누구나 아무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흑수저, 금수저 없어요. 이 국장이요. 어차피 신분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있다. 출발선이 다른데. 그러면은 지는 앞서가고 우리는 뒤에가고 그게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날, 그 백성을 돌이키시는 날 어떻게 됩니까? 앞에 선 사람이 돌아와서 손을 잡고 같이 뛰는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돌아왔어. 그 마이클 샌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가 뭐냐? 조금 우리가 낮추자. 같이 가자. 같이. 출발선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가겠냐? 좀 배려하자. 그래서 그 양반이 버쳐져. 덕을 좀 생각하자. 덕. 많이 타협한 겁니다. 그 스승 존 롤스는 내려오라는 겁니다. 밑에 사람을 끌어올려서 모든 사람이 평균케 되자. 그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구약에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7년마다 다시 출발입니다. 다시 출발. 신분 제도가 7년마다 타파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진 자 갖지 못한 자의 차별이 7년마다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요. 그런데 또 처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처지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달리는 것이 그게 율법 정신입니다. 그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이 그걸 감당을 해야 됩니다.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별로 여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별로 여유 없는 사람도 없어요. 또 다 평균입니다. 평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이제는 처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끝까지. 물질적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3장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왜 이게 춤출 일인지 한번 보십시오. 3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시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원래 모습이래요. 주님이 진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방백들 누굽니까? 왕족들, 귀족들, 정치 권력자들이 뭡니까? 부르짖는 사자 뜯어먹습니다. 어린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을. 그랬더니 그 다음에 누가 그 남은 걸 또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볼가 먹는다는데 후벼 파먹습니다. 사자가 뜯어먹고 나면은 여러분 저 우리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사자가 뜯어먹고 나면 사자가 싹 피하고 나면 그 다음 누가 옵니까? 예? 하이에나가 와서 나머지 싹 뼈만 남기고 다 뜯어먹어 버립니다. 그 꼴이 났어요. 그 꼴. 방백들이 와서 뜯어먹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와서 뜯어먹습니까? 재판장들이 와서 그 남은 걸 다 뜯어먹어 버려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여러분 저 사자가 사냥하는 거 기가 차게 합니다. 쫙 무리 가운데 돌고 있다가 들소나 양이나 처지는 놈 있죠. 그 놈을 딱 해서 그게 아마 자기들끼리 사인이 있는가 봐요. 딱 그 한 마리를 옆으로 몰아가지고 빙빙빙빙 돌다가 그 큰 소를 한 마리 사자가 탁 등에 올라탑니다. 뒤에서 탁 타서 꽉 물면 이 소가 들소가 막 몸부림치다가 나중에는 결국 무거워서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으면 그 다음 사자가 바로 목을 물어채깁니다. 목을 딱 물리면 그건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 앞발까지 주저앉고 눈을 벌금 뜨고 코를 벌렁거리면서 입을 벌리고 읍맺고 울다가 죽으면 사자가 어디를 제일 먼저 뜯어먹던가요? 예? 부드러운 살부터 배 쪽으로 팍 뒤에 허벅지 살 배 쪽부터 뜯어먹고 실컷 먹고 혀를 핥으면서 사자가 어스렁어스렁 포막말 가지고 한 11놈들이 둘러앉아 새끼들까지 둘러앉아 뜯어먹고 나면 가고 나면 그 다음에 하이에나가 딱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가 차게 안 믿으러 와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나머지 뼈만 남기고 다 뜯어먹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고 있다고 지금. 어느 여기 저 수요일 한 번씩 만나는 분입니다. MBC PD 출신인데 이분이 글을 기가 차게 잘 써요. 글 쓴 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목사님 우리는 초식동물입니다. 우리처럼 서민들은 초식동물이고 그 양반이 PD 출신인데 서민이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말을 한번 갈아탔다가 잘못 타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서민이 됐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야간 경비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초식동물입니다. 근데 비가 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택을 잘못했다고 그분은 참 긍정적으로 사는 분인데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초식동물인데 이 세상에 잡식동물이 너무 많습니다. 잡식동물이 누구냐? 열심히 서민들이 돈 벌어가지고 어디 갖다 바칩니까? 어디 가서 바치나요? 대학 가서 다 바칩니다. 자식들 대학 등록금 된다고. 그래가지고 살아남고 이제 조금 모아놓고 있는데 좀 있으면 나이가 들면 병이 나면 그 다음 어디 갖다 다 바칩니까? 병원 가서 다 바칩니다. 다. 엑스레이 하나 찍으면 될 텐데 MRI 찍자.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석회가 하나 박혔어요. 그 때문에 그러면 석회 치료를 하면 될 텐데 이게 말이죠. 다른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복잡한데 MRI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MRI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50만 원인데 50만 원 갖고는 잘 안 나오고 70만 원짜리를 해야 됩니다. 그 필름 나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필름 주면 경비가 더던데 알았습니다. 그럼 다시 또 우리가 찍죠. 나왔습니다. 여보시오. 근데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자기 실적이 올라가야 자기가 또 많이 받는가 봐요. 회사들이 자꾸 바뀌어요, 이렇게. 약국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석회라고 너 어쩌면 좋겠는데, 예, 그거 나도 그랬는데요. 주사 가지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어요. MRI 할 것도 없고, 초음파로 해보면 다 나아요. 그러면 되는데, 왜 그럽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 갖다 바칩니까? 법적으로 소송 문제 걸리면 그것도 다 갖다 바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이게 서민들은 죽을 맛입니다.
누워도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 제사장들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뭐합니까? 경솔하다는 뜻은 가볍다는 뜻입니다. 거품이라는 뜻입니다. 거품. 말씀이 너무 가벼워요. 무거운 말씀을 못 전해요. 안 듣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간사한 말을 합니다. 가진 사람들에게 간사하고 아부하는 말을 해요. 선지자가 그러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뭐합니까?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품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멸하시고 구원하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식 동물들이 누우니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그들에게 공고한 사람을 두었더니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호를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 하나님이 춤추지 않고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그 백성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춤추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이죠. 그날입니다. 그날. 그럼 대충 알아들어야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가 차게 야고보가 정언을 해놨어요. 여러분 야고보의 정언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찾지 마시고 바로 이게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게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냐? 하이에나처럼 사자처럼 뜯어먹던 인간이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이키시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 낳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 이거 모르면 앞에 이야기는 말짱 꽝입니다. 꽝. 윤리 도덕밖에 안 됩니다. 사회 과학 수준도 안 됩니다. 이건 논리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 뭐죠? 진리의 말씀?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개선하고 고쳐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새로 낳습니다. 낳아요. 개선하고 고쳐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낳아주셔야 됩니다. 십자가로 옛날 사람을 죽여주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옛날 사람이 뭔가요? 약자를 뜯어먹는 사람이라면 새로 난 사람은 약자를 책임으로 보호하는 사람, 약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 약자를 자기 존재의 이유로 생각하는 사람, 교만으로 꼭대기를 지향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자를 위해 기꺼이 낮은 곳을 지향하는 사람.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이게 누구 뜻이죠? 하나님이 자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공식과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사유로서는 도무지 담을 수 없는 큰 분. 이 하나님이 자기 뜻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이루시는 일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서반에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전능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전능자, 성도 가운데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새로운 부재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자에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교만하고 수치를 모르던 자, 교만하면서도 수치를 모르던 자, 그게 수치라는 것을 몰랐던 자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 자, 공고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했던 자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책임지는 자로, 손을 늘어뜨리고 두려워하는 자에게서 누워도 두렵지 않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이 십자가 부활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깨끗한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한 가지로 일심으로 여호와만을 섬기고 찾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공고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이런 말을 들으면 자꾸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뿐만이 아닙니다. 이 목사가 둘의 탐방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둘의 모임은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둘의 모임, 그게 우리를 살리는, 힘들수록 둘의 모임을 모이셔야 됩니다. 모임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자식이 오면은 여러분 저 시골에 명절 때 시골로 가는 차들은 뒷꽁무니가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고향집에서 자기 집으로 올라가는 차들은 뒷꽁무니가 완전히 땅바닥에 붙었습니다. 저러다 펑크나면 어쩌냐. 왜 그렇습니까? 발발이 어머니가 쌓아주고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가 땅에 붙을까봐, 저 옛날 농가에 있을 때 가만히 보면 이쪽으로 내려가는 차, 원주에서 제천으로 가는 차, 이제 고향으로 가는 차들은 덜렁 들려 있어요. 기껏 산다는 게 그냥 혜택 식용유 하나 정도 사고, 그 다음에 돈 조금 봉투 들고 하나 봐요. 돈이 훨씬 더 좋으니까 사봐야 다 시골에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올라오는 차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펑크가 날 정도로 가득가득 싣고 올라갑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둘의 모임 모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사롭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두 주에 한 번씩 모여요. 정신 나간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일 수가 있나요? 매주 모이도 한 번 모이는 것도 아까운데. 둘의 모임 가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고향을 갔는데 친구들이 이 땅을 샀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10억 재산가가 됐다. 근데 땅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돼서 타로점에 갔더니 그 양반이 이야기를 듣고 사라 그랬다가 샀더니 10억 재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오면서 결심을 했다. 나도 타로 집에 한번 가야 되겠다. 집사님인데. 근데 집에 와보니까 남편이면 성경 쓴다고 이러고 있더랍니다. 얼마나 기가 차든지 성경 쓴다고 뭐가 되냐? 맨날 성경만 쓰인다고 우리 집은 된 게 뭐 있나? 그래 이제 구박을 해놓고 남편 대신에 자기가 이제 시간 내서 들어간다고 쓴다고 앉아봐서 나도 성경이나 한번 써볼까? 그런데 마침 그때 에스겔 몇 장인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점치는 자들을 다 진멸할 것이며 얼마나 두렵고 떨리든지 부들부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틀 3일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돌이켰다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한지. 그게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돕니다.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벽에 못도 하나 못 박아요. 이사도 제대로 못 가요.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나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느 성도님은 심심풀이라고 보는데 심심풀이를 할 게 따로 있지 그걸 해요? 그렇게 심심하면 껌이라도 씹지. 그 타로 집에 가 있어요? 풍선껌 이렇게 푹 불고 그러긴 하지. 참 말이 안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타로집 가는 사람 있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 우리 집사님 아버님 조그만하게
원룸을 만들어줘. 무슨 말씀을 잘할까? 그런데 어제 야고보서 본문이 뭐였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다가 큰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장사에 일을 남기자고 했던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정신 차리라. 생명이 뭐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인데 그 일에 그래서 울어라 부자들아 하고 나오잖아요. 울어라 부자들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혹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살아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리라. 오늘 그 감사 헌금 제목이 올라왔죠. 그분입니다. 자, 그 말씀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이 확인 은혜를 주시는군요. 예배 맞춰놨더니 옥상에 올라갑시다. 옥상에 올라갔더니 옥상에 말이죠. 인수봉 그 다음에 대청봉이 한눈에 보여요. 얼마나 이 주변 경관이 좋은지. 근데 옆에 집이 별도로 방이 하나 더 있어요. 특별방이에요. 한 방이 50만 원짜리인데 거기는 한 80만 원 받아도 될 만큼 너무 예뻐요. 근데 그 방이 무슨 방인지 설명을 하는데 16세대 청년들이 이 집에 살 텐데 이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방을 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으로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어디서 듣냐? 살롱도 노들에서 듣대. 거기 보니까 한밥상 닫힌 세상을 열어가는 그게 너무 좋아서 이 동네도 보니까 전부 다 원룸인데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원룸에 많이 삽니까?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설계할 때 아예 한 층을 비워가지고 공유 공간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설계를 하는 사람이 당신 돌았나? 미쳤나? 이 돈을, 이 아까운 돈 200만 원을 왜 그렇게, 그리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사고 나고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아예 생각지도 말아라. 그런데 아무래도 안 돼서 옥상에다가 방을 특별히 하나 냈는데 공유하는 공간, 그 마당을 이제 잘 꾸며가지고 옥상을 꾸며서 불고기 파티도 하고, 예? 바비큐도 하고, 그 북한산을 바라보면서 북한산 봉우리가 막 모여요. 우리 장로님 잘 아실 겁니다. 김 장로님. 저는 2개밖에 모르겠더라고 설명을 해서. 그걸 보면서 같이 서로 밥을 같이 먹고 대화를 하고 같이 소통하고. 보니까 또 계단에 이 공간에다가 도서를 갖다 놔 책. 같이 책을 읽고 서로 돌려볼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룸의 문화를 새롭게 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원룸 보셨어요? 마대종입니다. 마대종. 부르랍니다. 나의 집. 그래서 10년, 20년 후에도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추억이 남고 가고 싶고 또 오고 싶은 자기 아이 손을 잡고 옛날에 엄마가 아빠가 여기에 총각 때 혼자 살았단다. 이 집에 있다가 네 엄마를 만났단다. 이런 역사를 쓸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 저는 원룸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근데 제가 어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현대 대리점. 그래서 저 물어봤어요. 현대에 갑의 행보가 없나 그랬더니 뭐 원래 세상은 그런 거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한 25명, 한 30명 가까이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공동체가 더 중요하죠. 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됩니다. 1년이 힘들지 1년만 지나고 나면 쉽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수입이 많아지고 조금 여유 있으면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냥 필요하면 내 거 좀 떼주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이 정신을 어디서부터 배웠냐? 이 사유가 어디로부터 왔냐? 김전옥 목사님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배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정신대로 살아보려고 노동판에 들어가서 뛰다가 이거는 좀 항구적인 게 못 되겠다. 그래서 조그마한 회사를 시작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어요. 다음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우면 되겠다. 우리가 투리의 말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학습이 덜 됐구나. 그 시행착오, 그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고 준비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님이 춤추실 일이 지금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혹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살지 못하다면, 여러분 오늘 야고보의 금연을 들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그리고 8절 11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해도 절대 실망하지 말 것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성령님. 이런 분이 있습니다. 권사님에게 찾아와서, 권사님, 내가 권사님 앞에 고백을 해야만이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야동을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가 상당히 지금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권면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만이 제가 버릇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대한 고백입니다.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요, 우리 청년 두 사람이 우리 교회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막 나와야 됩니다.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담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8절 11절 한번 보십시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 됩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십니다. 어느 정도로 높이 드십니까? 열국 사람이 우리를 칭송할 정도로 하나님이 좋아서 스스로 춤출 정도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웃음을 변하여 애통으로 바꾸라. 이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마지막 기뻐한다는 것은 춤춘다로 바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어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불어
노래하며 기뻐 춤을 추시리라. 춤을 추시리라. 우리 일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